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전에 그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 위하여 수소문 끝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하여 군대를 3만 명과 온 합창단,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궤를 그 산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하여 출정을 합니다. 다윗이 소식을 전하고 그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벌써 새 수레를 만들어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 궤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오고 있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른 이 여호와의 궤가 갑자기 끌던 소들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면서 그 수레가 흔들리니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합니다. 그 뒤에서 서 있던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붙들어 그 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사와 아효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이 충격을 받고 뭐라고 입으로 다윗이 소리쳤냐면 페레츠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런데 우사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가 우사입니다. 페레츠, 때리셨다, 치셨다, 심판하셨다. 다윗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어찌 여호와의 궤를 술에다 싣고 와.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해. 네가 뭔데 감히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져.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치셨구나가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나 다윗의 교만함을 치셨구나. 페레츠 우사, 경거망동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페레츠 우사,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는 여호와의 궤가 내 성에만 오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치셨구나, 나의 완악함을 치셨구나 하고 페레츠 우사를 계속해서 다윗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다윗은 평생 페레츠 우사, 페레츠 우사,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가 우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세워주셨고 그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감히 예수여, 배고프지? 아주 매끈매끈한 예쁜 돌을 그 손에 올려놓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당신은 배부를 것이다. 그 굶주림 속에 있던 예수님에게 그 돌이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살지만, 그러나 진짜 사는 길은, 참 생명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하고 있다가 또 오길래 다시 받았는데, 제 사촌 동생인 갑자기 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사촌 동생은 불과 저와 1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의 나이는 이제 고작 올해 63세입니다. 근데 그 건강하던 그 친구가,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지는 충주였습니다. 저는 소식만 듣고 부조만 보내고 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저는 밤을 새서라도 찾아가 위로하고 예배를 드려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나와 동년배나 내 나이쯤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 친구가 간 걸 보니 나도 갈 때가 됐구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친구들,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는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제가 늘 말합니다. 70년 이상을 사신 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라. 70년 이상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평생을 감사해도,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인생은 끝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다음 시간이 진짜 시간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불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이 세상에서 단 1초도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천상에서 누리게 되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으로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가서 통곡하며 그때 가슴을 치며, 제가 그 사촌, 저희 아버지가 둘째이고 큰아버님이 계시는데 큰아버님의 형제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같은 핏줄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형님을 찾아가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식들 모아놓고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으라고 당부하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큰 형님이 예수를 믿고 날 보러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해서 그 형님하고 그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제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그 큰 형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 형님 집이 안산인데 명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형님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둘째, 셋째는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저쪽에서 제사를 또 지내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막 술을 마시고 땡깡을 부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방에 데려가서 그 동생에게, 창세야, 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지랄하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좋은 명절에 가서 목사가 형제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도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나 부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많은 기회 동안 내가 찾아가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인생은 죽음 너머에 인생의 육신이 끝나는 그 시간 이후로가 진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주어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 삼아 산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며 내가 다시 올 때니까 그때까지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찾아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배고픔 속에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또한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페레츠 우사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완성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페레츠 우사는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삶에 또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교만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또 깨트리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코로나나 어떤 이유를 통해서 잠시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생활 없이, 기도 생활 없이, 은혜 생활 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그때가 참 좋았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받는 죄에 대한 고통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무게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페레츠 우사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 비유를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풀어보십시다. 하도 많이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여기서 씨는 무엇일까?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농부는 예수님이신데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 옛날 씨를 많이 뿌렸던 그 농사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지만 옛날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바람에 날려서 씨들이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갈아엎어놓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땅 중에서 열매를 맺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 씨는 오직 옥토뿐이라는 것입니다. 옥토만이, 갈아엎어진 그 땅만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돌짝밭이나 길가나 옥토나 가시덤불이나 똑같은 땅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다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땅인데 왜 옥토만 씨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나머지 다른 세 곳 또한 다 땅인데, 같은 흙인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는 듯 하다가 새가 와서 주워먹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말라 죽고 결국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흙이고 땅인데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땅들은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생명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똑같은 생명을 품은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싹도 트지 못하고 이미 끝나버립니다. 왜?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옥토만, 갈아엎어진 옥토만 그 씨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기 밭에 씨가 뿌려졌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옥토가 어찌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갈아엎어져 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씨앗을 삼키고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된 거예요. 갈아엎어진 땅. 밭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갈아엎어지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땅은 옥토가 돼 열매를 맺는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옥토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생명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 옥토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길가처럼 돌짝처럼 가시덤불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옥토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딱딱한 심령 가지고, 굳어진 심령 가지고 앉아서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옥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나 갈아엎어져 옥토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떨어질 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었어도, 평생을 예배 드려도 열매 없는, 아무것도 키워내지 못한 심령이라면 여러분이 옥토인 척하지만 뺀질뺀질한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교만하고 왕관을 씌운 가시덤불을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들 나는 그 생명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갈아엎어지고 옥토가 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씨앗이 떨어집니다. 자, 씨앗 속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옥토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옥토가 그 씨앗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있는 그 옥토에 있는 양분과 거름과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벼를 심은 밭을 뭐라 그래요? 에? 논이라고 하죠. 보리를 심은 밭을 무슨 밭이라고 해요? 보리밭.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 합니까? 고추밭입니다. 상추를 심었으면 상추밭이 되는 것입니다. 밭은 똑같은 흙인데 거기에 무엇을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겨진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각 옥토로 갈아져 엎어져 준비만 되어 있고 내 안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왔다가 그냥 앉아서 말씀만 귀로 듣고 가지 말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훈련하고 제 아는 목사님은 아예 그 교회에다가 신학훈련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신학훈련까지 시키고 신학공부까지 시키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한번 가봤는데요. 성도들이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도 잘 알고 신학적으로도 잘 알아.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그 축복이 유효한 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철저하게 나와 외면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까요?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쫓아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흉년 중에도 빼앗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그 땅은 길이 됩니다. 산에도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계속 지나다 보면 그 산에도 길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생명이 자라질 못해요. 예. 요즘은 뭐 관광지나 그런 데 많이 세면을 발라버립니다. 아예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틈에 벌어져서 어떤 무명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조그맣게 싹이면 다 뽑아버립니다. 왜? 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세면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갈아엎어버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며 왕관처럼 가시덤불을 쓰고, 가시덤불 같은 경우 보면 거름도 준 적이 없는데, 누가 가꾼 적이 없는데 이 가시덤불은요 지가 알아서 잘 자라.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보세요. 가시덤불은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은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점점 커져. 자기 욕심이 자라고 자기 혈기가 자라고 못된 거는 잘 자라.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요 이게 고통이고 어려운 거예요. 안 자라. 자, 농부가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갔습니다. 올짝이고 무슨 놈의 자갈이 막, 이건 뭐 땅이 아닙니다. 그 돌을 다 걸러내고 쟁기로 막 갈아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소달구지가 그 뒤에 날카로운 쇠칼로 돼 있어요. 그걸 밀고 가면 그 땅이 한쪽으로 쫙 갈아집니다. 흙을 갈아엎고 돌을 치워내고 고랑을 치고 로타리로 흙을 또 깨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또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돌짝 같았던 밭이, 길가였던 밭이, 가시덤불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 자, 옥토 또한 그대로 버려두면 한 해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다시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가시덤불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길이 돼서 딱딱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갈아엎는 거야. 참 중요합니다. 자, 나는 멀쩡하게 있는 땅인데 난 이대로 살고 싶은데 그 날카로운 쟁기가 와서 나를 그냥 팍 파헤쳐버려. 그 신령 갖다 팍 파헤친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아픔을 받았다는 거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지. 병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잘 나가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망해버리고 그냥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서 이제 고작 너는 석 달도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충격적인 일을 딱 받으면 그때 가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고통을 누가 받고 싶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살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집사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도 받고 누가 보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와서 목사님 좀 은혜 있는 설교 좀 해달라고. 지금도 은혜가 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맨날 은혜 안 된다고 쪼쪼쪼 와서. 가끔씩 식사하면 목사님 진짜 천국에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다가 일부러 거기 들려서 신방을 갔습니다. 몇 호씨라는 거 알고 갔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가 내과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쭉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점점 가까이 갔더니 내 목소리가 나는 거야. 카세트, 그때는 카세트였어요. 그때는 매주마다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가 설교를 갖다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전도용으로 썼거든요. 그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듣고 있는 거야. 아니, 집사님 웬일로 내 설교를 다 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은혜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깊은 줄인지 알았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옥토된 심령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아픔이 없는데도, 그런 고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은혜 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때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라고 전해주시라고 하십니다. 진짜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양심에, 신앙적 양심으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 생활은 아직 살아있는가? 나의 기도의 생활이 지금 살아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최소한도 당신의 내가 70을 넘었다면 내일같이 오늘같이 모르는 인생인데 최소한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옥토가 돼야지 열매를 맺고 생명을 품어내는 영생의 구원이 나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실까? 복음서에만 귀 있는 자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를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하셨을까? 목사인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였지만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말씀이 들리는 자는 들으라. 귀로만 스쳐 지나가서 끝나지 말고 귀로 들어서 이해를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고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 가슴으로 올라가야 돼. 나의 삶이 돼야 되고 나의 생활이 돼야 되고 나의 은혜가 돼야 돼. 그래야 옥토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깨지고,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뭐란 줄 알아요? 재작년쯤에 목사님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 찬양 부르면서 깨져야 된다고, 무너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 설교 테이프를 나한테 이렇게 들고 뭐란 줄 아세요? 이게 2년 전인가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집에 처박혀 있는 거 우리 안 사람이 가지고 왔대.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 척했지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귀로만 스쳐 들었는데 지금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터진다는 거죠. 왜요?
사형 선고받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그때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니까 옥토가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십니까? 아직 살만하십니까? 먹고 살만하십니까? 아니 하루하루 버티며 삽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고집 부리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덤불 밭이 되어서 아무리 수없는 말씀이 떨어져도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며 고집 부리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요나를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까지 찾아가서 그 풍랑을 보내서 그 배를 흔들어 버리신지 아세요? 그 배 요나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서 제비 뽑겠는데 왜 요나가 걸렸습니까? 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그 성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는데 요나가 미쳤습니까? 원수 국가가 망한다는데 괴제를 불렀습니다. 근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자, 진짜 못되고 뻔뻔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그래서 그가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킵니다. 아버지 품에서 넉넉하게 살 때는 이 자식이 몰랐는데 아버지부터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호랑방 당하면서 탕진하고 지 세상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재벌 2세 3세들 보면 개판으로 산답니다. 대부분이 마약에 빠져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구로 회장님이야. 그런데 이놈이 세상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거지가 됩니다. 나중에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그 돼지들이 먹이는 그 쓰고 맛없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줄이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미쳤지.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내 아버지가 그런 엄청난 부자인데 내가 지금 이 거지꼴로 뭐하고 있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 거다. 그래도 내가 이 쥐염 열매로 먹지 않고 최소한도 종으로라도 우리 집에 있는 수십 수백 명의 종들도 배불리게 고기 먹으면서 살자는 내가 미쳤다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자식은 아니고 종으로 써달라고 노예라도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찾아가겠다. 그리고 이 탕자놈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너 어디서 왔냐고 쳐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길가에 나와서 아들 돌아오길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끌어안은 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벌써 이미 다 용서하고 계셨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탕자인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죄 사해 주셨어. 핏값을 치러주셨어.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탕자처럼 비참하게 끝까지 고집 부리며 사시겠습니까? 네? 사업가로 큰 돈을 벌은 젊은 사업가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냥 교회 출입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쁜 딸을 낳고 그 딸이 재롱을 떨고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좋은 집에 살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 어쩌다가 한 번씩 주일 예배 와서 드립니다.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병들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얼굴이 하얘집니다. 골수를 이식해야 되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우리 딸 살려달라고. 의사가 선생님, 이 병은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별걸 다 했습니다. 최고 좋은 의료진에게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딸은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 애가 지금 이상해. 실신을 했어. 의사도 임종을 준비하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보는데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의사도 더 이상 손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뺀질뺀질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 간호사에게 여기 혹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냐 했더니 8층으로 올라가대. 8층에 가보니까 직원들 예배드리는 조그마한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 성전에 혼자 앉아서 있습니다. 강대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지만 자기는 그 말씀의 현실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딸이 죽어가는 그 환경에서 그 아비가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좋은 말씀이었지만 내가 내 하나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음 앞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현수막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살아서 내 심장에 꽂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더 잘하고 더 멋지게 표현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가슴이 돌짝밭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깨지고 사형 선고받고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옥토로 준비하십시오. 강팍하지 말고 부드러워지시고 순종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으로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깨워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그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리 무너져야 내 교만이 내 강팍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만함 생기로 갈아엎고 내 안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씻겨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인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길가처럼 교만하고 딱딱하고 굳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내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다시 갈아엎고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강팍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곳도 없는 이 강팍한 심령 위에 가라퍼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겸손해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내 마음이 가라퍼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씻기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듣게 하심은 나를 살리기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경고의 말씀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셔서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옥토가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누워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 자정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죽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은혜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찬양이 죽은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난한 성도들, 힘먹고 병든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딱딱하고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옥토로 가슴을 열고 부드러워지고 깨진 심령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또한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